제가 이제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늦잖아요. 그래서 일찍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특송을 시켜야겠구나. 특송시키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특송을 시키면은 일찍 올 수 있구나. 비결을 알았습니다. 영국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이제 고생 속에서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저장하는 절기가 있었거든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에 가깝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복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늘로써 아마 300일이 지났을 겁니다.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2장과 3장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꼭 성도가 교회의 도구나 수단처럼 생각하는데 성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의 어떤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교회의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서 그렇고요. 교회 일꾼들의 애곡된 마음가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와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근데 이 교회를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피로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의 피로 어떤 시스템을 사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바로 교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 공동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바라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별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초청됐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돼 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10장을 이야기해요. 우리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일꾼들 가운데 지도자들 있잖아요. 건물을 잘 세워 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그 역할. 이것을 감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독자의 역할이 바로 일꾼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개역 성경 말고 이전 성경을 바라보면은 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은 사파드, 그러니까 목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동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동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지키는 역할, 양을 보살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일꾼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4장 이제 2절에서는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 교회의 또 일꾼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도구나 교회의 수단이 되지 않고 교회 그 자체의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하고는 어떤 같은 의미들이 많이 이렇게 공통 분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과의 그런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는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농부가 되신다라는 그런 관계성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그럼 농부의 입장에서 뭘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어떤 기대를 하죠? 자식에게 부모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순전한 신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겠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신약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확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교회 확장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목적이 바로 거기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수가 들어오는가? 수를 교회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도 스스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자신이 그런 도구가 되려고 그래요. 자신이 그런 수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여기도록 만든 우리 같은 그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딸하고 같이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큰 아이가 이제 MDB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를 안수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딸이 이상하다. 카톨릭에서는 신부님들 결혼 않잖아요. 근데 왜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 결혼을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주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할 거리는 많죠. 적어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약간의 그런 그 차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걸 떠나서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책임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일꾼된 성도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는가, 많은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교회라는 이 곳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 그 자체가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수가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교회의 그 웅장한 그 모습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면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한 가족 구성원이다. 이 사고만 가져도 교회를 건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세대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죠? 나이가 들던, 나이가 젊던 떠나서 아무튼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형제님, 여자 자매님들을 향해서는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했을 때 정말 낯설었어요. 아니,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 낯설었거든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 형제라는 이 호칭, 자매라는 이 호칭이야말로 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정말 좋은,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형제,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대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성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초대교회나 교회 일꾼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마음 가지고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승된 자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승들은 많은데 누구는 없더라고요. 많지 않다고요. 아비들은 많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러겠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단다라면은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부모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모가 되어지는 그 순간 오직 소망은 바로 뭐예요? 자식 잘 되어지는 거. 그죠? 부모에게 진짜 큰 기쁨 뭐예요? 자식 잘 되어지는 거. 부모에게 가장 큰 자랑은 바로 뭐예요? 자식 잘 되어지는 거.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힘들더라도 자식이 잘 커가면은요, 부모는 기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부모는 소망이 있죠. 그죠? 그가 비록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자식이 잘 되어지면은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모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모든 거잖아요. 이 교회 일꾼들의 자세가 그래야 하지 않는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내게 있어서의 어떤 소망이 뭘까? 내게 있어서의 기쁨이 뭘까? 내게 있어서의 자랑이 뭘까? 정말 성도가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어야 할 텐데, 과연 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꾼으로 섬기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폐가 되어지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도 그가 교회 공동체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잖아요. 이게 바울도 그래요. 바울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또한 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룰은 뭐죠? 자식이 훌륭하게 커가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내 배가 아무리 가득 차도 자식이 굶고 있으면 배가 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미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죠. 그게 이제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네 딸 못생겼어 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이 누구 딸이에요? 내 딸인 거죠. 내 딸이에요. 내 딸은 가장 예뻐요. 우리 막둥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 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겠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목적이 되겠죠. 자식이 목적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마땅한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가족이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이 교회의 영광이고 내가 이 교회의 기쁨이다. 내가 이 교회의 자랑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이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또 주양교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그런 그 마음가짐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3절 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들도 바라보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그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들을 만나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것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온통 신경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그렇게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주양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 우애를 행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추수감사절에 그런 교회들을 꿈꾸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켜서서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입군된 이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갖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이 교회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자신이 기쁨이고 자신이 소망이고 자신이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함부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